오늘은 영혼불멸설인가 성경인가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가지면서 맨 처음에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는 말씀과 전도서 12장 7절 사람이 죽을 때의 그 상황을 말씀하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는 이 창세기 2장 7절과 전도서 12장 7절 이 두 말씀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상충한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그와 함께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맨 첫째 시간 시작하면서 제기했던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처소를 예비하면은 다시 와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겠다는 말씀은 그 약속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3절에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신다고 하심으로써 성도들이 이미 하늘에 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는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상황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는 이 시리즈를 다 마칠 무렵에 해결을 하도록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신 분입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영혼불멸설 혹은 영혼불멸 교리는 악인이 죽으면 그 영혼이 즉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는데요. 그 교리는 극단적인 예를 한번 전에 가정을 해본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창조가 있었고요. 미래에 예수님 재림이 있을 것입니다. 창조했던 그 직후 아담 시대에 아주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아주 착한 사람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서 그 영혼이 바로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계속 불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에 아주 극악한 악인이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면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6,000년이라는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아담 시대의 그 비신자는 지금도 타고 있고 재림 시에 죽을 악인보다 6,000년을 지옥불에 더 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늦게 태어날수록 지옥불 고통은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십니까? 불공정하십니까? 기독교 신앙을 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반해서 기독교 신앙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데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영혼불멸설 혹은 영혼불멸교리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선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선전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품성이 충신과 진실이라고 선전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하고 그분의 벤지가 되고 싶어하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까? 영혼불멸설 혹은 영혼불멸교리가 말입니다. 천국 혹은 지옥불에 떨어진 영혼들은 사전에 재판 혹은 증거조사 확인도 없이 그들에 대한 보상 혹은 천국에 가고 혹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형벌 집행이 합당하다고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은 이러한 집행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지난 시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영혼불멸설 혹은 영혼불멸교리가 말하는 영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사람이 되었다는 영혼불멸설 교리가 말하는 그 영혼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영혼불멸설이란 인간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견해인 것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자각이라는 말은 사전에 현실을 판단하여 자기의 입장이나 능력 따위를 스스로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그러한 영혼,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자각적, 인격적으로 계속 존재, 즉 죽지 않는다는 견해 속에서의 그 영혼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의 한 구성분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리 용어집에서는 하나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된 사람을 창조를 하셨다. 그런데 영혼은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체이다. 영혼은 육체와 함께 인간 개성의 실체를 이루나 영체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를 죽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영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신령스러운 몸이라는 뜻으로 신을 이루는 말입니다.
천주교 교리문답이라는 그 책에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결합된 자이고 영혼은 신령하여 불멸하는 체라는 것입니다. 천주께서는 아담과 하와 그 둘의 영혼은 당신의 신성한 능력으로 창조해 주셨다고 천주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가톨릭 교리 용어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죄가 없는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고 죄가 있는 영혼은 즉시 지옥에 떨어지고 그 외에 또 연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영혼도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거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악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최후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령, 영어로는 soul이 됐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산 영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뉴 킹 제임스 버전과 NIV 등 영어 성경들은 생령, 리빙 소울을 리빙 비잉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산 존재라는 말이죠. 공동 번역에서는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창조와 그리고 죽을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여기에서 흙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리빙 소울, 산 영혼이 되었습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영혼이란 말을 쓰지 않고 리빙 빙, 산 존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은 리빙 크리처, 산 피조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창조에 관한 기사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근거하여 죽음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령, 즉 산 존재, 그 사람의 한 구성 요소인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전도서 12장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은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생기와 신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말일까요? 생기는 영어로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입니다. 히브리어는 네샤마. 신은 영어로 스피릿,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전에 확인했습니다만 스피릿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 단어가 과거에는 기본적으로 호흡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어 루아흐도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스피릿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그런데 신은 뭘까요? 아까 가톨릭
교리 용어집에서 신은 영체라고 했고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인격적 자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생기는 아니겠지요. 신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네이버 국어사전을 보면은 첫째, 종교의 대상으로 초인간적, 초자연적 위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회복을 내린다고 믿어지는 존재. 2.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넉. 3. 기독교 하느님을 개신교에서 이르는 말이라고 사전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 중에 어느 한 가지도 생기가 신이라고 해석되어질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은 스피릿, 호흡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시 읽으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됐다. 현대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고 현대어 성경은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 야훼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고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자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 사람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두 성경에서 발견되는 점은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암시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했는데 공동번역 성경은 숨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현대어 성경은 내 생명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고 했습니다. 영혼불멸설 혹은 영혼불멸 교리가 옳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전도서 12장 7절 창조시에 사람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 혹은 영혼이라고 전도서 12장 7절은 그렇게 기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 코에 불어넣으신 것이 그것도 신이어야 합니다. 영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불멸 교리가 옳은 것입니다. 성경 번역본들을 몇 건 확인을 해보면 한글 개역 성경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전도서 12장 7절에 신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주신 것은 생기입니다. 서로 다른 말이죠. 공동번역 성경은 창조시에 입김을 불어넣어 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창조시에 생기를 주셨고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굿 뉴스 바이블은 창조시에 주신 것이 생기 혹은 생명의 호흡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생기입니다. 커먼 잉글리시 바이블 역시 창조 때에 생기를 주셨고 생명의 호흡을 주셨고 죽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거 역시 생기 혹은 생명의 호흡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2장 7절의 생기, 숨 혹은 입김, 생명의 호흡은 영혼 불멸 교리가 말하는 영혼, 즉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인격적, 자각적 존재인 영체로서의 그 영혼 혹은 신과 생기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의 반박 및 합리적인 추론 8개 항목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항목 옆에 영혼 불멸 교리 하나씩 서로 대비시키면은 영혼 불멸 교리가 성경의 반박문과 합치되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경의 반박 및 합리적 추론, 각 항목별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영혼 불멸 교리가 제시한 근거 성경절을 하나씩 다 대조해 볼 생각입니다. 성경의 반박 및 합리적 추론 8개 항목 중에 이제 두 번째, 악인은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불에 타서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존재는 사람이 죽으면 육체를 떠나는 죽지 않는 인격적, 자각적인 존재, 영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 그러한 영혼은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은 범죄하는 그 영혼 죽으리라. 여기서의 영혼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의미하는 거죠.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37편 20절은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은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소멸은 불타 없어지는 거죠. 참고로 한 가지 확인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범죄 결과에 대한 하나님과 뱀의 서로 상반된 주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에는 선악과에 대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죄는 불법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에스겔 18장 4절은 말합니다.
시편 37편 10절은 악인이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뱀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뱀은 그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이걸 정리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사탄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고 했고 악인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뱀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신이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5절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선악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37편 20절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반박 및 합리적 추론의 두 번째, 악인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각 사람의 생애에 대한 보상 시기는 죽는 적시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때라는 것을 재림때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오시면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1절에는 인자가 올 때에 모든 민족을 모으고 분별하기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게 구별하여 보상을 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고 영혼불멸 교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것은 성경의 일관성입니다. 인격적, 자각적, 불멸의 존재로서의 영혼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 기억해야 되고요. 죽는 당일에 생각이 소멸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것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거기에 옮겨지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영혼은 음부에 떨어져 대심판, 최후의 심판을 기다린다는 것이 영혼불멸 교리의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일관성에 유의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인격적, 자각적, 불멸의 존재로서의 영혼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죽는 당일의 생각도 소멸되고 죽은 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음부에 떨어진 영혼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다고 그렇게 영혼불멸 교리는 가르치고 있는데요. 유다서 6절과 7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는데, 그런 영혼은 창조되지도 않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혀 불에 태워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유의해야 될 점은 소돔과 고모라를 태운 그 불이 꺼진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타고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음부에 떨어진 악인들의 영혼이 기다리는 대심판, 최후의 심판의 시기는 언제죠? 어떻게 하는 심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교리책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일관성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영혼은 창조되지 않았고 죽는 당일에 생각이 소멸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을 하는 건지 천국 지옥에 보내는 것, 심판하는 것, 기다림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심판이 지옥불에 던져넣는 그 형 집행보다 심판이 먼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터 먼저 하고 심판을 나중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에 간 영혼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재림하실 때의 보상은, 그 각자의 생애에 대한 보상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 방금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즉시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고 가르치는데요. 예수님 없이 혼자 갑니까? 성도들을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되고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날 아침에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뵙기 위해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너무도 반가워서 선생님 하면서 안기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고 사도행전 2장 3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갑니까? 예수님 없이 하늘에 천국에 갑니까? 그리스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때, 영혼이 하나님께로 갈 때 예수님 없이 간다고요? 그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영혼불멸설의 가르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예수님을 만나서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4번 항목 성도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 오시지 않으셨다는 그 말씀이 확인됐습니다. 5번째,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생각이 도모가 소멸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영혼 불멸설이 옳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아는 것이 많을 것이고 하늘 간 천국에 간 영혼들은 늘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격적, 자각적 불멸의 존재로서의 영혼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죽는 당일에 생각이 소멸되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시편 115편 17절은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간 그리스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했고 시편 104편 33절은 나의 평생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죽은 후에는 찬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생각도 소멸되고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한다는 말씀 확인했습니다. 6번째로 천국 혹은 지옥 갈 때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이 옳다면 사람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요. 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었고 그가 죽어서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가 없어야 하죠. 육체를 떠나기 때문에 영혼이.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4절에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육신이 없어야 되는 영혼이 품이 있고 눈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혀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죠.
그런 영혼 불멸설이 말하는 그런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났으므로 그들은 육체가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데리러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죽는 당일의 생각까지도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천국과 지옥이 그렇게 가까운가요? 천국에 있는 자들이 지옥의 불타는 친지들을 보면서 행복해야 할까요?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은 육체가 없어야 하는 게 영혼불멸설 혹은 영혼불멸 교리의 교리가 맞다면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은 육체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9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눈이 있고 손이 있습니다. 지옥에 영생에 들어갈 때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 헬라어로는 프시켄인데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멸하게 되는 게 몸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섯째 항목,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육신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항목으로 영혼 불멸설은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죽는 즉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은 그 영혼은 육신이 없어야 하는데 제시한 성경절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는 두 사람 다 아브라함까지 세 사람 다 육신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까지의 행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그 성경을 인용까지 하지만 사도신경 한글판은 그 부분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장사되시고 나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지옥에 가셨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죠. 18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곧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사도신경을 영문파문을 보면요. 첫 번째 노란색으로 칠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되시고 매장되시고 그 다음이 노란색으로 칠되어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3일째 부활하셨다는 내용이 이어져 나오고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 열린 노트 성경 표지에 있는 사도신경인데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판 보시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빨간색 체크 표시되어 있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장사되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사도신경의 영문판인데 그 부분을 사도신경 한글판은 삭제해 버렸습니다. 영혼 불멸설은 분명히 일관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 항목으로 영혼이라는 시간의 길이는 적용 대상에 따라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적용하면은 한시적이고 하나님께 적용할 때는 끝나는 점이 없이 무한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4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으니 다윗에 대해서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만 다윗이 40년 통치하고 죽으니까 그 왕권은 아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원이라는 그 단어가 피조물에 사용하면 끝나는 점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했는데 다윗이 죽으니까 죽으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행위도 끝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 안식일을 위반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은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런데 그 불이 지금 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꺼진 지 엄청 오래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길어서 이거 출애굽기 21장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사면은 그 종이 6년 동안 섬기고 제7년에는 방면하여 자유롭게 해야 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주인이 너무 좋아서 독립하지 않겠다 하면은 그 상전이 그를 데리고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또 그를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가 영원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나 상전 중에 한 사람 죽으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죠. 영원이라는 단어가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할 때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8개의 항목을 모두 성경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악인의 존재가 없어지는 방법, 시기, 장소를 한번 살펴보면은 시편 37편 10절에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했습니다. 시편 37편 20절은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은 그들을 살라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는 그들을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요한이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9절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 후 1000년 기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은 계시록 21장 2절의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 성을 부활한 악인들을 선동하여 사탄이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불태워 없앤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림 후 천년기의 시작과 끝에 있을 사건들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과 또 살아남아 있는 자와 함께 변화하여 성천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악인은 죽고 지구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 대상이 없어 이 지구는 감옥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늘에서 천년간 왕노릇하는데 악인들에 대한 조사 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 성 안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있죠. 악인이 부활하고 사탄이 그들을 선동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 포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단과 그 무리들을 불태워 없앱니다. 소멸하는 것입니다. 지구는 새 단장되어 하나님이 성도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우주의 수도가 되는 것이죠. 악인의 존재, 없어지는 시기, 방법, 장소에 대한 결론은 악인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범죄를 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신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몸을 떠난 영혼은 웬만한 것은 다 안다는 말입니다. 영혼 불멸설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소름 끼치는 공포의 하나님, 불공정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지옥불에 떨어질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신앙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지 않은 하나님, 선전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하는 것입니다. 각시대의 대정투 588쪽에 사탄은 두 큰 오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에 혹은 영혼 불멸 교리에 대해서 성경은 살펴본 대로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반박 및 합리적인 추론 8개 항목을 놓고 영혼 불멸 교리 각 항목 하나씩 비교하면은 이 8개 항목과 조화되지 않고 상충되고 위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번째 순서 마치고 다음 4번째 시간에는 이 주제의 마지막 시간으로 영혼 불멸 교리와 그에 이용된 성경절들을 성경 말씀과 하나하나 대조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